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셨으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면에서 고통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전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니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냥 이렇게 읽어만 봐도 마음이 웅크하죠. 설교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끝낼까요? 참 가슴 벅찬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최근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쭉 있어서 그냥 강해를 하다 보면 또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그게 기회가 안 돼서 아예 따로 시간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오전 시간에도 그냥 어디 준비한 거 말고 또 그거 하게 되고 오늘 저녁도 그렇게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또 우리 각자 모두 다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보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양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일들을 저는 그저 중재자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재자이기 때문에 당신 중재자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대표로 세운 겁니다. 중재자지만 대표입니다. 그렇게 좀 당신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당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하니까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주시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쭉 전해주시다 보면 그 메시지 안에서 아무리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담아서 항상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하나님 목적지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받아서 제가 전하기 때문에 압니다. 또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그 시편에 있는 이런 시가서를 설교하겠다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좀 신나는 거 해주세요. 좀 우리가 좀 힘들지 않게. 목사님이 당신이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욥기나 시편이 시가서가 신나는 건데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시가서를 하면 시가서 같은 고통과 그런 시간을 성도들이 보내고, 사실 그게 이제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들을 받으셔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것과 여러분의 생활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맞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각자의 반응에 따라서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적극적이 되든지 아니면은 약간 물러나서 훈련을 받든지, 그 훈련은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자, 구보 훈련 하겠습니다 하면 다 구보지, 무슨 구보 훈련 하는데 총 쏘러 가는 사람이 없듯이 이 훈련을 하면 모두 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뭘 다루고 계시는지, 다음 이걸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을 해야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훈련을 안 한 군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근데 훈련도, 군대도 가보면 특수부대가 있고, 그죠? 일반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특수부대들은 훈련이 좀 세죠. 교회 훈련이 센 교회가 있어요. 그건 말씀이 깊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겉만 이렇게 따라가는데, 말씀이 깊으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불쌍도 해요. 이게 깊은 말씀 받아갖고 은혜는 되는데 하나님이 깊이 다루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깊어서 좋지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지만 각오는 단단히 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도 훈련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은사를 통해서 다루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다루셔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말씀만 있으면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세요. 근데 또 그 교회에 은사가 있으면 또 은사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또 은사는 은사대로 훈련을 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셉니다.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다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가 많던 교회가 막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을 안 했더라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았는지, 사실 이 4장에 그냥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이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훈련이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좀 줘야겠죠.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팔 걷어붙이고 해결할 마음이 있으세요? 이런 교회?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려면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희생을 치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짤막짤막하게라도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전투사 때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셔서 받으셨죠.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군대에서 2등을 한 적이 없는 교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기 부대가 2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전도사 때는 훈련을 받는 거니까 훈련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대원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저하고 사모님을 훈련시키는데 정말 반 잡더라고요. 야,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무진장 들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참 어떤 때는 교회 정말 철판을 깔고 가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여튼 아시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걸 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으셔도 얼굴에 철판 깔고 오세요. 여기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누가 들어오는지 이제 다 외워놨어요. 이 사람이 누가 안 들어오면은 이 뭐야 이게 이렇게 이제 슬슬 걱정이 돼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 밤에 좀 편하게 자고 목회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가 병들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원래 애들이 아프면 부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 같이 좀 알아주셔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장에 한번 쭉 봅시다. 자, 우리가 자비를 얻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자, 자비를 받아서 직분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직분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구원도 받고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자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도 자비, 직분을 받은 것도 자비. 저도 똑같아요. 예, 저도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자, 그 뒤에 말을 잘 들어봐요. 낙심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게 걸리는 함정이 뭐냐면은 낙심이에요. 이게 낙심치 아니하노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설교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외치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외치고 나한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치면서 저한테도 같이 외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특이한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놨어요.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구하고, 그래서 평신도로 돌아가서 살아보니 자기가 목사를 할 때는 평신도가 되면 완벽한 평신도가 되고 진짜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평신도가 되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자기가 평신도가 돼서 살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래요.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죠? 막 앞에 서서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때 막 외쳐댔는데 막상 자기가 사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비로 직분을 받았지만 계속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밀려왔냐면은 낙심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어떤 육체적 한계의 낙심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관계 때문에 오는 낙심일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막 이제 성도들이 힘을 내고 잘하는 걸 보면 힘이 생기는데 늘 그런가요? 꼭 이게 하나 세워놓으면 하나가 또 병 들어가고 또 하나 세워놓으면 병 들어가고 이게 병든 게 왜 돌아가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을 만났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낙심치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2절부터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에게 양심에 추천하나 내 양심, 나는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 양심을 너희들이 봤고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나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 양심을 추천하고 싶다. 그 추천하고 싶은 양심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수치.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수치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수치를 넘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그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거기에 오랫동안 자존심에 매몰돼서 장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도찐깨찐이에요. 저도 특별히 거룩하지도 않고 사모님도 거룩하지도 않아요. 다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수치스러운 일들이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 수치스러움이 수치스러움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수치가 있겠어요? 맞지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극복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저는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나와서 화면 켜고 눈 딱 뜨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지 마세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술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쓰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봐라. 이건 나 너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다.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추천 받을 만 하지요? 예, 추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10년, 20년, 30년을 끌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쓰고 이렇게 가리고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을 하고 말이죠. 포장하지 말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걸 못 본다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했던 이 모든 이제 뒤에 많이 나와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면 애비 같은 마음, 어미 같은 마음을 네가 보지 못했다면 네가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못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못 보더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철이 드는 날은 언제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들은 부모가 더 이상 매를 놓게 되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봅시다. 그냥 쭉 내려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뭐냐면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준 종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진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인 때 뭐를 봐야 되느냐면 저분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저분들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걸 봐야 되고 그걸 위해서 종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까 자비로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바울을 구원한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받는데 조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하고 이렇게 별 관계가 없는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셔서 구원에는 이유도 조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구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바울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사도 직분도 바울에게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춰줘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사는 답을 말해버렸네. 다시. 이 빛은 반사하는 빛이라 들어온 빛을 너에게 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서 알려준다. 근데 이 빛이 창조와 같다. 어둠 속에서 빛을, 요거 창세기에서 명령한 거죠. 빛이 있으라 하되 빛이 있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내 구원도 내 직분도 마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셨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낸 종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가진 것은 마치 7절에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끊고, 8절부터 다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단락이 끊어지는데, 이 일단락이 끊어지는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7절에서 이렇게 끊느냐 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보물처럼 행동하지 마라. 너는 질그릇인데 네가 보물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든 말씀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너를 나타내. 너는 그릇에 불과하고 네 안에 있는 빛과 오늘 얘기하는 빛, 여기 본문대로는 보물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릇이 내가 빛인데요, 내가 빛인데요 이렇게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는 질그릇인데 어떻게 빛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빛이 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신 자기가 가서 내가 빛이라고 하니,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 빛을 드러내라고 자꾸 우리 그릇을 깬답니다. 그릇이 깨져야 빛이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들겨 깨는 거야.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비춰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얼굴을 나타내고 자기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은 보세요.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막 고난을 당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막 하나님 왜 고난을 주냐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하면 너무 힘든데 이상하게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고난을 막 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시는지 아시겠어요? 고난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아야만이 빛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이거 이제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제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한번 다 읽어봐요.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않고. 자, 여기 8절과 9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죠. 또 한번 보세요. 갑자기 막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죠. 그럼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당혹스러운 일을 줘서 절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절망을 통해서 자라기를 원하고 사단은 절망에 머물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고 뛰어넘는 바울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 이렇게 해도 바울은 이렇게 일어서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일어서 버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당혹스러우면 절망해버리고 박해를 받으면 버림을 받고 내던져지면 멸망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 굴리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막 이리 굴려도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고 저리 굴려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라고, 이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명을 쓰라면 쓰세요. 벗기려고 하지 말고. 오해를 받으면 내가 오해를 감수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오해를 받으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짓밟힘을 당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면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밟히세요. 누군가 하나가 밟혀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느냐면 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래요. 진짜가 되려면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뺨을 치고 하나님께서 발로 굴리고 발로 차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으며 일어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들 얘기한 거 보면 자기 변호만 하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옷을 발가벗겨 놓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수치와 모욕, 침 뱉고 뺨을 치면서 누군지 맞춰봐라. 이게 애들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죽을 때도 사람을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최소한의 예의를.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런 대우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거기서 예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도 쓰셨는데, 가시 면류관도. 그 비슷한 면류관 한번 써보는 거 괜찮은 겁니다. 언제든지 항상 꽃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성숙할 겁니다. 진짜는 이런 곳에서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대.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떻게 굴려도 그냥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고 저렇게 굴리면 저렇게 굴러가고 뺨을 치면은 웃고 이랬던 거예요. 담임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나타나?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말이야, 청산유수 같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 말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몸에서 그 빛이 나타나야 돼.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가 11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알았죠?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지리라, 그 말이죠.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직전에 밤중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중간에다 세워놓고 저 사람 사형 선고 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좀 찾아봐라,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재판이 밤중에 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왜 받으셨는지 우리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 불합리한 대우를. 우리 생각이 잘못돼서 가시멸관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대신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면서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우리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인들 우리가 감수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산 바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죽음은 누구 안에서? 바울에게 계속 그러니까 이
바울을 깨트리니까 예수님의 빛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그 빛, 생명의 빛이 쫙쫙 전달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든지 비출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계속 죽음에 넘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쓰기 편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뭘 시키면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 사장이야. 직원들이 여럿이 있어요. 뭐 하나 누구인데 뭘 시키고 나면 이것도 불평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고 저렇게, 그러면은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얼마나 부탁하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 가운데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전달되도록. 똑같은 13절,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믿습니다가 이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나도 믿음으로 뭘 한다고요? 역시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음으로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들은 말로 믿는다고 하고 있고, 바울은 행동으로 믿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 아닌가요? 맞죠?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 아니냐,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너희에게 비추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라는 것을 아노니. 언젠가는 너희들도 완성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줄 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몸소 삶을 실천하면서 그 빛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야,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살아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가 돼요?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보람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바울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자람으로써 저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낙심 이야기가 또 나오죠. 누구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1절에는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직분이라.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치 않아요. 두 가지 낙심치.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고, 두 번째는 이걸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근데 너희들이 바뀐 것 때문에 나도 그게 두 가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다 앞뒤가 다 막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까 가자. 그래서 낙심치 않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힘들다 보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낙심치 않게 만들고, 그래서 쭉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바울도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게 해주시더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겉은 세월이 지나면 썩어져 가겠죠. 그러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 살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란답니다. 새로워진답니다. 아시겠죠? 이걸 안 하면 우리 속사람이 자라질 않아. 해야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편이나 이런 메시지 주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까지 훈련시키려고 하나, 이게 보통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이 양반들 이거 알고 듣나? 이거 하나님 하면은 이거 말만 하는 거 아닌데 예, 하나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은사하니까 은사 가지고 하나님 또 훈련시키고, 말씀하니까 말씀 훈련시키고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머리로 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걸 느끼게 하냐면 배우게 하려고,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 상황을 겪어봐야 그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은사에 대해서 막 나는 방언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은사를 설명하면 그 말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 상황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바울처럼 죽으라는 말이에요. 내 존재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성숙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잠시를 통해서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또 주를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고난을 당하여도 당혹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 절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영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것이 모두가 뭐가 되느냐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남모르게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 여러분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으셨다.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찬송가에게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아시죠? 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 아까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벼운 환난. 여기는 뭐죠?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영원을 기준으로 준비하신다.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보고 마치죠. 야고보서로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1장에 보면 13절,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딱 나와 있죠. 예,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시험을 거친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이거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지 마라. 그 시험은 왜 받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누구는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사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 편한 대로 좀 해볼게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엄청 무뎌요. 그지요?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남자 여자 몰라, 여자 남자 몰라. 그래, 그게 제목이 뭔가 했더니 그 남자 셋 여자 셋 시트콤이었어요. 이거 이제 여자가 셋이 모이면, 둘이 모이면 괜찮은데 셋이 모이면 그 남자 셋 여자 셋. 그래서 그 여성 심리학자들이 그걸 시트콤을 만들어서 여자에 대해서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제작진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근데 남자들은 이제 거기 보니까 이런 여자가 질문을 해요. 사귀는 두 커플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여자 친구하고, 그러니까 여자 둘,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는 여자와 여자 친구하고 이제 사귀고 있는 남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둘은 친구지만 이쪽은 이제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이해가 가요? 여자 둘, 남자 하나, 이렇게 둘은 사귀는 관계고 하나는 여자 둘이 친구야. 근데 이 남자가 나는 남자로서 몰랐어요. 뭐 실수를 많이 한 거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러놓고 여자가 이제 묻는 거야. 막 화를 막 내니까 이 남자가 왜 그러냐고. 이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화났는지 맞춰보라는 거야. 맞출 수가 있나, 그걸. 그래서 세 가지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맞추라는데 남자가 끝까지 못 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잘못했다. 그래서 다 잘못했다. 더 화가 난 거예요.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딱 집어내는 걸 보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 그걸 어떻게 집어내? 그때 그렇게 했지, 행동을. 남자가 내가 그랬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여자는 같은 여자, 아까 그 얘기를 보면 왜 그 사람은 그걸 여자는 볼까요?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같은 성향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은 성향이니까, 같은 여자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누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자,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지, 누구는 그게 시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그게 보여? 그게 있으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부딪혀, 둘은? 그게 있으니까 부딪힌 거야. 성향이 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성향이 같으니까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게 시험도 안 돼. 왜? 그건 내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의 행동을 탁 알아보듯이 남자가 어떻게 알겠어? 나는 그것도 나 세 가지 잘못했다는데 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것도 관찰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놀랬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와, 그래서 야, 이게 다
정말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이 뭘 일부러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통해서 네 안에 욕심이 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유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 15절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요? 여러분 임신하면 출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서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 문제로 어디까지 간다? 사망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내 안에 있던 거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조금 더 봐야 돼요. 자,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들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하나님께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물을 주시냐면은 5절 봐요. 1장 5절. 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왜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딱 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이건 네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는데 그때 사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못 구하도록 감정이 푹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당장 찾아가서 따지러 가고 쫓아가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그분이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의심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하면 의심이 들질 않아.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만 가라.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 끝이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많이 이제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만들 거예요. 그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거 뭐 옛날보다 좀 다른 무게의 시험거리가 찾아올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빨리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속히 성숙해가는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문제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에게 잠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오늘 이 바울이 처신한 것처럼 이렇게 처신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